깊은 산골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 농부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하지만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지. 어느 날 농부는 아내에게 말했어. 내일은 황부자에게 농사 지을 땅을 빌려달라고 해야겠소. 아내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 구두쇠로 소문난 황부자가 그 부탁을 쉽게 들어줄 리 없었으니까. 이튿날 농부는 일찌감치 황부자를 찾아갔어. 뭐라고? 과수원 옆 비탈진 땅을 빌려달라고? 어림없다. 그 땅은 버려진 거나 다름없으니 제발 저에게 빌려주세요. 남의 금사라기 땅을 버려진 땅이라고? 일 없다니까? 농부는 다시 간곡하게 부탁했어. 영감님, 제발 한 번만 사정을 봐주십시오. 농사를 지어 갈고지를 하면 영감님께 나눠드릴게요. 황부자는 그제야 못 이기는 척 말했지. 좋다. 대신 그 밭에서 얻는 것은 무조건 절반씩 내놓아라. 황부자에게 땅을 빌린 농부는 기뻤어. 여보, 우리 열심히 일해봅시다. 그래요. 몇 년만 고생하면 우리도 밭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도 열심히 도울게요. 농부네 식구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 그날부터 농부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했어. 그래서 그런지 농부네 밭에서는 크고 굵은 감자가 많이 났어.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별 볼 일 없는 땅에서 나는 감자 좀 봐. 마을 사람들은 입이 마르도록 농부를 칭찬했지. 몇 년이 지나자 농부는 밭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았어. 영감님, 제가 농사 짓고 있는 밭을 사겠습니다. 자네 같은 가난뱅이가 그 밭을 어떻게 사? 그 밭이 좀 기름진 밭인가? 농부는 황부자의 속마음을 알아차렸지. 밭을 파질 생각이 없으신 것 같으니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황부자는 농부를 얼른 붙잡았어. 누가 안 판다나? 돈만 충분히 준다면 당장이라도 팔지. 이렇게 밭을 갖게 된 농부는 더욱더 열심히 일했어. 그 덕에 농부는 황부자의 또 다른 밭을 사들일 수 있었지. 돌투성이 밭이었지만 농부는 마냥 즐거웠어. 농부는 새로 산 밭에서 돌을 골라내기 시작했어. 그렇게 돌을 골라낸 지 사흘, 사나흘이 지났을까? 찡! 찡! 돌을 고르던 농부의 괭이에 못이 세게 부딪힌 소리가 들렸어. 뭐지? 농부는 땅을 파보았어. 오, 항아리
항아리 아니야. 집에 가져가면 요모조모 쓸모가 많겠군. 농부는 항아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 농부네 식구들은 마당에서 신기한 듯 항아리를 바라보았어. 마다들이 흙을 툭툭 털어내고 물로 깨끗이 씻었어. 농부의 아내는 마른 손으로 물기 하나 없이 꼼꼼하게 닦았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 아들이 말했어. 아버지, 반질반질하고 흠이 없는 게 새 항아리 같아요. 그래. 모양새가 고운 게 쓸만해 보이는구나. 농부는 깨끗이 닦인 항아리 속에 괭이 한 자루를 넣고 방으로 들어갔어. 이튿날 아침 농부는 일을 하러 나갈 준비를 했어. 괭이를 어디에 두었더라? 그렇지. 농부는 마당으로 나가 항아리에서 괭이를 꺼냈어. 그런데 돌아서던 농부가 깜짝 놀라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항아리 속에 괭이 한 자루가 더 있지 뭐야. 농부가 이상하게 여기며 항아리 속에 괭이를 꺼냈는데 에구 뭐니? 이게 웬일이야? 괭이가 항아리 속에 또 있는 거야. 농부는 엽전 한 입을 항아리 안에 넣어보았어. 그리고는 넣었던 엽전을 꺼내고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이것 봐라, 엽전이 또 있네. 농부는 꾸미면 깨려고 볼이랑 허벅지를 꼬집어댔어. 하지만 꿈이 깨기는커녕 얼얼하게 아프기만 했지. 요술 항아리가 틀림없구나. 그날 농부는 항아리에 엽전을 넣었다가 꺼내기를 하루 종일 반복했어. 어느새 마당에는 엽전이 산처럼 쌓였지. 농부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었어. 살림살이도 새로 장만하고 아내와 아이들의 비단 옷도 지어 입혔지. 농부는 곧 마을에서 첫째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어. 요술 항아리에 대한 소문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어. 농부에게 밭을 판 황부자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 요술 항아리가 하필이면 왜 그놈에게 판 밭에서 나온 거야? 황부자는 아깝고 분한 생각에 두 발을 동동 굴렸어. 그 항아리를 빼앗을 방법이 없을까? 황부자는 하루 종일 요술 항아리를 빼앗을 궁리만 했어. 그러다 무릎을 탁 치며 말했지. 옳지, 그러면 되겠다. 황부자는 불이 나게 농부의 집을 찾아갔어. 아니, 무슨 일로 저희 집까지 오셨습니까? 자네가 어떻게 이런 부자가 되었나? 농부는 아무 의심 없이 말했지. 제 밭에서 난 요술 항아리 때문이지요. 그 밭이 원래 내 밭이었나? 자네 밭이었나? 원래 영감님 밭이었지만 제가 영감님께 돈을 주고 샀으니 이제 제 밭이지요.
갑자기 황부자가 눈에 불을 켜고 호통을 쳤어. 내가 자네에게 밭을 팔았지. 언제 요술 항아리를 팔았던가? 뭐라고요? 농부와 황부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농부네 집으로 몰려들었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네. 황부자의 트집도 분수가 있지. 동네 사람들은 황부자를 나무랐지. 하지만 황부자는 막무가내로 요술 항아리를 내놓으라고 외쳤어. 이러지 말고 원님에게 가지요. 원님이 옳고 그른 것을 잘 가려주실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한 농부가 말했어. 원님 앞에 간 황부자는 제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 제가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저 농부에게 팔았습니다. 땅떼기 하나 없이 사는 처지가 딱해서 산값에 땅을 팔았지요. 하지만 그 밭에 요술 항아리까지 판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 농부가 요술 항아리가 자기 것이라고 내놓지 않습니다. 농부는 억울해서 말했어. 아닙니다, 원님. 저는 황부자에게 제 값을 다 치르고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살 적에 요술 항아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고요. 황부자는 요술 항아리가 탐이 나서 지금 생떼를 부리는 것입니다. 원님도 이미 그 요술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 항아리가 정말 요술 항아리더냐? 원님은 믿을 수 없다며 요술 항아리를 가져오게 했어. 요술 항아리가 도착하자 원님은 이방에게 부채를 요술 항아리 속에 넣어보라고 했어. 그리고는 그 부채를 다시 꺼내라고 했지. 요술 항아리 속에 부채를 넣었다가 꺼낸 이방은 깜짝 놀라 원님을 쳐다봤어. 원님, 똑같은 부채가 또 있습니다요. 원님도 요술 항아리가 탐이 났어. 어떻게 하면 저 요술 항아리를 내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잠시 후 원님은 이렇게 말했어. 요술 항아리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이 서로 다투면 쓰겠느냐? 이 항아리는 내가 잠시 보관하면서 항아리 주인이 누구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너희는 그리 알고 일단 물러가거라. 농부와 황부자는 원님의 말만 믿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날 밤 농부와 황부자를 돌려보낸 원님은 포도들을 시켜 요술 항아리를 안방으로 옮기게 했어. 이것은 내 물건이 아니니 특별히 잘 살펴야 한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포졸들에게 으름장을 놓았어. 이 물건을 도둑 맞거나 훔쳐가는 날에는
곤장을 맞을 줄 알아라. 포들들은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대답했지. 네, 내 날이. 그날 밤 원님은 요술 항아리 속에 황금 한 덩어리를 넣었다 꺼냈어. 요술 항아리 속에는 황금 한 덩어리가 그대로 들어있었지. 원님은 날마다 요술 항아리에 황금을 넣었다 꺼냈다 하며 즐거워했어. 이렇게 황금이 산처럼 쌓였으니 이제 나는 임금님도 안 부럽다. 원님은 혼자 키득키득 웃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지. 그러던 어느 날 밤 원님의 아버지가 안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 이게 무슨 소리지? 원님의 아버지는 방 앞에서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지. 안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듣던 원님의 아버지는 원님이 자기 몰래 맛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어. 맛난 음식이 있으면 늙은 아버지에게 먼저 줄 일이지. 저런 거였나. 원님의 아버지는 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 어라, 저 항아리 속에 맛난 것이 있구나. 원님의 아버지는 요술 항아리 속에 손을 넣어 휘휘 저어보았어.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 그러자 원님의 아버지는 요술 항아리 속에 머리를 집어넣었어. 아이쿠! 원님의 아버지가 요술 항아리 속에 빠져버렸어. 원님의 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원님이 헐레벌떡 달려왔어. 이놈아, 뭘 하냐? 어서 날 끌어내지 않고. 원님은 허겁지겁 요술 항아리 속에 빠진 아버지를 끌어냈어. 아버지, 어쩌다 저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원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지. 이놈! 말 꿈을 가리느냐? 어서 날 꺼내지 않고. 또 꾸짖는 소리에 원님은 깜짝 놀라 요술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어.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요술 항아리 속에 또 다른 아버지가 있는 거야. 원님은 요술 항아리 속에서 소리치는 아버지들을 계속 꺼내야 했어. 기운이 쭉 빠진 원님은 그만 벌러덩 자빠지고 말았지. 그 바람에 요술 항아리도 와장창 깨져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 그야 원님은 요술 항아리에서 나온 수많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했지. 아버지들을 모시느라 원님은 늙기 전에 허리가 다 휘었다지 아마.